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치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버가라는 지역에서 사실은 첫 번째 위기를 만나요. 전도팀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전도팀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셨다시피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전도팀을 포기하고 나 이들하고 같이 안 할래 하고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 요한은 아마도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풍토병,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버가에서는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난 힘드니까 그만둘래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떠나지 맙시다 이거 같이 인사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한 번 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떠나지 맙시다. 네, 물론 말레이시아로는 돌아가야 돼요. 안 떠나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있는 전도팀에서 1명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음 일정으로 잡은 곳이 뒤에 있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제가 그때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만년설이 있는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갈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어요. 근데 이 힘겹고 어려운 여정이,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귀하게 다가옵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거든요. 더 나아가. 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라는 이 단어는 그냥 헬라어로 보면 통과하여, 그냥 지나서,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 험난한 산맥을 넘었고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 지방의 첫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지만 복습이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각자가 우리 지금 고3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연이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쉽지 않은 이 길이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힘겹고 어려운 일 만나요. 근데 그렇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최소 8천 혹은 1억 이상이 필요한데 교회가 분양을 받으려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 선포하는 거 여러분 졸리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산맥을 뛰어넘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보면 처음에 갈라디아가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내 연약함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그 풍토병이 다 난 게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아직 몸이 힘드니까 안 가. 더 이상 저 복음 전환 안 해. 잠깐 쉬어도 괜찮아. 몸 아플 때 조금 쉬어도 괜찮아. 나 가? 아니었어요. 그 안식일에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또 왜 안식일에 나갔을까요? 회당이 전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정맘 기도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5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요, 아프다고 전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버가에서는 패스했습니다. 버가라는 지역에서는 패스했는데 비시디아 안독에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뭐냐면 회당의 방법이에요. 왜 회당이었습니까? 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나요? 회당이라는 지역에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명만 있는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회당에 가면 뭐 하느냐? 방법이 뭐냐? 회당장이 두루마리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펴놓고 막 읽습니다. 다 읽는 게 제일 중요한 순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통 하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울에게 미리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 설교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해달라고, 권면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손짓이 뭐였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요 했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전할게요 라고 자원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 병색이 완연했잖아요. 그리고 겉모양만 보면 흠모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약함이 뭐 보이는데 연약한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손짓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손짓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이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뭐 한 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더 이 설교를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 이 설교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될지? 지옥 갈 죄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들 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 것 같으세요? 은근히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은근히 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 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그런 태도로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전도가 아니라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바라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내가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구약 성경도 다 알고 지금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혹시 그런 말투가 저한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아주 조용히. 목사님도 그거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우리 국어 공부하듯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뭐고 동사가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주어가 뭡니까? 참 지혜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정중호 목사님 또 뭔 얘기할래나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냥 정진모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그걸 아주 그냥 쫑긋 이렇게 귀 세우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게 주어예요. 그게 설교의 도입 부분의 첫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한번 그런 것도 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 이야기하나요? 주어를 바뀌고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동사가 뭐예요?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거. 초이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게 이제 구약을 요약해 놓은 설교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를 택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건 참 징글징글한 백성들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때로 무서우면 하나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바알과 아세라. 즉 성공과 쾌락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들을 섬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들. 근데 그들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적용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어를 바꾼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입니까? 믿으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 학교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당신이 함께하는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셔서 함께하는 교회를 주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즉 뭡니까?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큰 권능으로 구원해내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양화진 선교사 그 묘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의 글을 좀 읽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묘에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잔디를 돌봐주고 잔디를 이렇게 해야 돼. 잔디가 그렇게 사람의 발걸음 들으면서 자란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없으면 잔디는 금방 죽는데요. 그런 얘기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잡초들을 뽑습니다. 이게 잔디인지 잡초인지 모르게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게, 내가 왜 잡초들을 뽑지? 혹 이 생명을 뽑아내는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 내가 이걸 뽑아낼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분이 묵상을 하셨냐면, 나는 잡초를 선택한 게 아니고 잔디를 선택했기 때문에 잔디의 생명을 위해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이분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죄를 뽑아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려운 분위기를 뽑아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애굽 백성들을 멸하시고 홍해를 여시고 했던 그 선택의 은혜, 그게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권능에 뭐가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 권능으로 애굽 백성들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 다 있지만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건져내셨나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구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저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능으로 재앙을 넘어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6월절의 은혜. 넘어가 주시는 패스오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어가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잘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체크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 살 사람 있습니까? 살 수 없죠. 6월절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자, 넘어가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쭉 가고 있는데
이 마귀도 마찬가지고 이 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이 쫓아와요, 우리를. 왜냐하면 바로가 보내고 나서 속상해가지고 다시 잡아야겠다 해서 최고 군병들을 보냅니다. 막 제일 좋은 전차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옵니다. 뒤에서 막 쫓아와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는.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 전차가 와서 뒤에 전차한테 죽거나 홍해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을 거고 기다리자니 전차에 칼에 죽을 거고 다시 잡혀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막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뭐 이런 걸 갖고 기도하냐? 네 손에 지금 뭐 있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홍해 같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자꾸 희연이가 모여가지고 막혀있는 홍해 같은 어떤 일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죠. 고3이니까 대학 가는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아직 있죠. 몸이 아직 아프시죠. 가족 가운데 힘든 일 있죠. 홍해가 막혀있는 문제가 있고 뒤는 뭐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막 벌써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 될 거고 이제 뭐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한 2달 지나면 올해도 끝이에요. 나이가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고 지팡이 앞으로 내미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팡이 내밀면 갈라진다고.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막혀있던 그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지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되는 거예요. 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라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 이게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일이에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일.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건져놨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인도하신 대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기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로. 하늘에서 주시는 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그걸로 먹고 살았으면서. 이게 하찮은 거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주 앞에 있게 하셨는데 지금도 살게 하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면서 참으시네. 하나님이 몇 번 쓸어버릴 생각이었어요. 그 우상 섬겼던 그때도 금송아지 섬겼을 때도 내가 이들 다 멸해버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상한 얘기했을 때도
다 멸해버리고 너만 가겠다, 너만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할 때 정말 눈물의 기도를 모세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때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나요? 참고 계시나요? 요 녀석 또 그러네 하면서 참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특하다, 잘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나요? 참으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어진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맞아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죠. 계속 일하셔서 그들은 제대로 다 점령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구약성경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그들의 주인 되어지는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고 아세다로시고 곧 그게 뭡니까? 풍요와 쾌락.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신이. 풍요와 쾌락, 풍요와 쾌락, 풍요와 쾌락.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사사시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왕 없다라고. 근데 여러분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물론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기에 믿진 않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아, 나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구나 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회개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오래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래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때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사울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울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패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요. 세우기도 하세요. 따라합시다.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역사도 여러분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하나 생겼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패하신 것 중에 야 이건 하나님이 패하신 게 아닐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어떤 게 있었냐면 성전 그거 하나님이 패하신 건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좀 알고 계시면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 성전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정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요?
그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성전도 폐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두려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폐하실까요? 안 폐하실까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지금 가면 교회 터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어마어마했던 에베소 교회도 폐하시고 고린도 교회도 폐하시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약속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다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평양,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곳이 평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폐하셨습니까? 폐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폐하셨어요. 물론 뭐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이쯤부터 이제 여러분 좀 두려워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평택 청북 위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폐하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 구입 문제에 굉장히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그곳에만 있다면 하나님 폐하실 거예요.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내 육신, 내 영혼, 내 인생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세요. 인생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십니다. 폐하시고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사울은 패하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지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걸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처참한 죽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몸에 날았다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죽음을 당했고, 베드로는 순교하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왜 사울왕은 처참하게 죽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인정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사울이 지은 죄가 다윗의 죄보다 무겁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뭔가요? 제가 보기엔 또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더 심한 죄졌어요. 제가 보기엔 왕권을 유지하느라고, 물론 사울도 자기 왕권 유지하려고 맨날 그런 길로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패하셨죠. 그래서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왜 베드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가룟 유다는 그런 처참한 걸 할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으니까 가서 얘기한다고요, 사울한테. 근데 그 얘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왕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잘 알겠는데 가서 나랑 함께 가서 예배 드려줍시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사무엘한테 부탁하다가 사무엘이 예배 드려주긴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안 죽인 그 아가왕을 칼로 쳐가지고 사무엘이 먼저 죽였던 사건들이 등장해요. 다윗은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울 같은 사람이고 다 다윗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그분 앞에 있는가? 오늘 말씀 듣고 에이 난 아니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회개할 일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내 뜻을 다 이룰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뜻이 뭡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이건 어떤 죄에 품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의 구원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람이고 원함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요. 말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10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길게 굉장히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그 모든 성경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인데 슬픈 마음이 있는 찬양이 잘 모르신 분들은 가사 보시면서 다시 따라하면서 예수의 이름 많이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용서하실 거고 구원해 주실 거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실 거고 애굽 사람들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실 겁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말씀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도리라
하나님, 내 입으로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사오니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한 사람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달라.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셔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패하실 수밖에 없는 사울왕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들었사오니, 회복하신다고 들었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번 한 주간도 도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장하면서 우리 자녀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붙잡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릴 것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립니다. 혹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어도 내 시간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붙잡고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함께하는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줄 아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의지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내 이름 부르라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삶의 숙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도우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